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꼭 기억해야 하고 암송하고 삶에 실천해야 돼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부르심이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또 배경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행복하지만 고통스러운 부르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되지도 않아요. 죽으러 가자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면 이런 좋은 이점이 있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죽으러 가자 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많은 주의 종들은 그 충격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충격적인 그 부르심에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가치의 이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였던 것이죠.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고 싶다. 다른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내 인생을 정말 복음이 닿지 않은 그곳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성경책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해요. 남김없이 내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이후에 그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한 친구와 더불어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예일 대학에서. 예일 대학의 그 뉴헤븐에 있는 그 예일 대학의 수많은 성경 공부의 시작이 이 윌리엄 보든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가야 된다. 이후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카이로에, 미국 땅이 아니라 카이로에, 이집트에 묻혔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성경책 속에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내 인생을 아무런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문장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선교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 동원에 참여해서 미국의 진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선교의 어떤 장을 일으킨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충격적인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가 과거 설교들을 생각해 보면 팬과 같은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세 가지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죽으러 가지 않은 충격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야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남김없이 어디든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오늘 본문의 57절에서 5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재력이 있었던 사람,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에 속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르겠다라고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 등장 많은 복음서에 매우 이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12 제자처럼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수행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진짜 랍비라고 생각하고 막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수행하면 저런 어떤 영광이 나의 가운데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가진 게 뭐 풍성한 사람이니까 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니? 서기관으로서 존경받고 있고 집도 있을 거야. 나 따라다니면 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어젯밤에도 이상한 집에서 잤어. 너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어?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따르다 생각해보고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 고백처럼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남김없이 다 쏟을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이 서기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쏟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김없이 쏟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남김없이 주를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중간에서 탈락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말했을 때 서기관은 따랐는지 포기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 고민, 이 예수님의 제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부르심이죠.
여러분 남김없이 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나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조차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남김없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50장이죠. 부흥회 때, 그리고 헌금을 봉헌할 때, 결단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 찬양은 정말 우리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지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남김없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린 적이 없었다고요. 제 인생. 교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욕구도 나를 이끌었고 재물과 시간과 재능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다 일부만 드린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찌꺼기만 드린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모두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디를 가시든지. 오늘 서기관이 말한 거잖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의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 모두가 따라가려면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가? 그 부르심에 나는 정말 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사실 다가올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충격적인 그런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수 제자의 길을 어느 누구도 이탈하는 일이 없이 신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나로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는 다른 사람의 우리 주님이 그러자 우리 주님이 장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명령으로 연관지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9절에서 6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앞선 이 서기관 기억나시죠? 앞선 서기관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나섰다면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곧 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이렇게 나로 먼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를 나로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변명이죠. 여러 가지 변명을 들면서 지금 장례에 치러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 표현은요, 실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장사가 있으면 장사 되었는데 예수님 옆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장사를 하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변명 아닙니까? 남자들이 늦게까지,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자들이 밤늦게 가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장례가 있어서 거기 들렀다 가겠다. 그럼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다른 일 하다가 늦게 가도 장례가 있었으니까 이 장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변명거리인 거예요. 아버지 장례, 예수님이 내가 장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따라오라 할까? 아무튼 최고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죠. 그러나 이렇게 말함,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잘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내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해요. 우리의 최고의 변명이죠. 지금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취업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요. 사업이 잘 되면, 건강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때가 옵니까? 그때가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좀 더 헌신도 하고 좀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냐고요. 제가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변명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던 분들은 지금도 안 하고 계세요. 언제 그날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 따르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나로 먼저,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명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야 되지 내일로 미루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아버지를 이 곧이라는 단어, 우리가 즉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이 가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오늘이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곧 따라야 된다. 하지만 팬들은 그렇지 않죠. 꼭 내일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계속 말하면서 미루고 그렇게 수년간을 미루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후회 없이 언제든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주님께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족을 이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약간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후퇴하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가족들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의 신앙을 뒤로 보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후퇴 없이 가라. 주님 그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61절에서 62절 말씀, 61절에서 6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과는 좀 작별 이별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표면상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그런 어떤 변명거리로 요구처럼 들립니다. 물론 지금과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는 가족들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별 파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티를 열잖아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모아가지고 파티를. 근데 그 파티 하나로 끝나지 않았대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친척들이 여기에서 살기도 하지만 먼 곳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그냥 그 음식 파티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물론 잔치 같은 걸 열고 본인이 이제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번의 그런 파티를 하게 되면 몇 주가 훨씬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올게요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서 안녕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몇 주가 지날 수 있고 며칠이 지날 수가 있다. 이에 주님은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주님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후퇴하면 안 되는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세 번째 부류에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을 다 따르겠나이다마는 우리가 다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후퇴하고 내 신앙을 후퇴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선순위이기는 하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최우선 사항이나 유일한 우선 사항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평판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종교적인 평판. 그래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후퇴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평판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엄청난 후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데 걸림돌로 후퇴하는 요소로 엄청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챙기고 좋아하고 그것만큼은 내가 타협하기 어려운,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 세 번째 부류가 사실 우리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래도 고인에게 좀 맞는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인에 대한 어떤 추억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질문을 꼭 한다고 합니다. 고인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인에게 좀 인상적인 것, 그래도 장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고인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리 남편은 참 여행을 좋아했어요. 우리 아내는 또 우리 아버지는 참 야구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했어요.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고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고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이 대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고인이 정말 예수 제자로 이 땅을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에 우리 모두가 직행하지 않고 거대한 극장에 홀로 앉아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영화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영화로 본다면, 혹시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다면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따라왔지만 저기 멀리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곁길로 갔다가 신실한 제자처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토리를 쫙 되돌아보면 팬과 같이 살았구나. 그런 고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앞선 윌리엄 보든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모두 아낌없이 no reserves, 아낌없이 후회 없이 no regret, 그리고 후퇴 없이 no retreat,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충격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을 꼭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